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제사장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선지자를 예언자 혹은 성견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리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남방으로 내려가 블레셋 땅에 우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한 번 치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하여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들여보내는 치사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악행, 이와 같은 실수, 범죄, 첫째는 상습적이요 반복적이고 두 번째는 계획적인 악행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정조를 포기하는 사나이답지 않는 너무도 이기주의자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명예를 추락시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가 욕을 돌리게 되는, 영광을 가로막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선지자 사명을 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가? 이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알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뿌리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 9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성경이 언급한 대로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본래 지중해 중심에 있는 크레타 섬의 원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팔레스틴 정착하여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블레셋이 5개 성읍을 건설한 후에 다윗 왕 시대까지 그들은 위세를 떨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부인,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여 또다시 그의 후궁으로 들어보내려고 하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미련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현몽하여 아비멜렉을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에 나타난 현몽의 시간을 보내고 혼비백산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들을 불러 꿈 이야기를 하고 사례에게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엄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엄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 짓을 했냐? 네가 어찌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종 아니냐? 선지자라면서 이같이 행한 것이 합당하냐?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의 왕 앞에 엄히 꾸중을 듣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상습적, 반복적, 계획적, 이기적인 죄악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이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기적인 죄에 빠졌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남방으로, 이방으로, 죄악의 도시로, 어두움의 소굴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1년 후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서야 옳습니다. 기다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저 높은 성지 헤브론에서부터 저 낮은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세상으로, 향락의 장소로, 살기 좋은 곳으로, 내 편한 곳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시렵니까? 좁은 길로 가시렵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주님이 메워준 십자가, 목사에게 메워준 십자가 있다면 이 십자가 다 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목사예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됐으면 십자가 메워주셨으면 지고 가야지요. 헤브론을 팽개치고 기름진 젖과 굴이 흐르는 땅을 버리고 우선 살기 좋은 곳 내려가면 안 된다. 편한 곳으로 인간의 술수, 인간의 방도, 인간의 변칙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며 계획적이고 이기적인 죄를 범하게 됐느냐? 두 번째 이유는 아내와 자신의 부인 아내와 은밀히 맺은 잘못된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범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와 어떤 은밀한 죄의 잘못된 약속을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아내뿐만 아니고 교우뿐만 아니고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잘못된 이런 은밀한 약속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해가 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내려가면서 헤브론에서 저 해변으로 살기 좋은 곳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아내와 안방에서 둘이만 약속을 해요. 뭐라고? 내려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될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가 누구를 가리켜요? 자신의 부인. 그대는 나를 누굽니까? 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해라. 이것이 그대가 당신이 나의 부인된 당신이 내게 베푸는 은혜다. 진짜 은혜입니까? 진짜 은혜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은밀한 약속을 합니다. 부부가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속일 수 없다. 1년 지나면 다 나타나요. 해가 지나면 다 나타난다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는 이방 땅에 머물러 살게 될 경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힘, 말, 환경이 두려워서 아내에게 은밀하게 약속한 거예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에게 자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연명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네가 해라. 네가 거짓말해. 이 약속은 수십 년 전에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여러분 약속한 것을 써먹습니다. 이용해 먹습니다. 부정적, 불신앙적 행동은 분명히 나타날 때가 옵니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는 삼형제다. 삼형제로 지나자. 삼형제로 입 다물자. 이게 이제 어떻게 돼서 다 나타나잖아요. 방송에 보니까 아니, 형제라 했더니 아니, 나 혼자 죽어. 나 혼자 못 죽겠어. 그래서 불잖아. 불어. 분다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분다니까. 불 때가 옵니다. 불 때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무엇 때문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며 계획적이고 이기적인 죄에 빠지게 됐는가?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1년만 기다려. 그러면 그 자리에 헤브론에 약속의 땅에서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4장의 전쟁을 치르고 아브라함이 집안에 훈련시킨 군병을 데려가서 이겼습니다. 이겼지만은 너무너무 강대국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또 침공해 올지 몰라 두려워 밤잠을 못 자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예? 눈에 보이는 사람, 귀에 들리는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방패 대신 하나님을 멀리해.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까마득히 까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약속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비겁하고 치졸하고 자구책으로 변칙으로 인간의 술수로 건강해 보겠다. 내 생명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봉변을 당합니까? 이방 사람, 세상 사람, 불신앙의 사람, 그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호된 질책을 받습니다. 죄를 솔직하게 자백함으로 두 번 다시 그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되는 하나님 앞에 뿌리 깊이 뿌리 내린 죄를 이때 이방인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꾸중을 듣고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9절부터 10절을 제가 한 번 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된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어두운 한중간에 한복판에 죄악의 술수의 한복판에 인간적 술수, 방법 이것을 동원하여 치사한 방법으로 목숨을 연장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된 성도의 깊은 마음의 고민, 신앙의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어쩌면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과 바깥사람이 계속 고민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난 고민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눈물 겹도록 고민하는 바울의 고민. 이 고민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닌지요. 우리가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한 결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정인의 사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깊은 죄의 뿌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가정,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생명 조금 연장하겠다고 안에 팔아먹습니다 지금. 후궁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이 데려온 여자를 네가 욕되게 하면 네가 죽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있다. 사람이 속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가 남편 있는 여인이야. 그를 범할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죽음이 올 기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였으니.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니하고 내하고 좋아하는데 남편 두고 아내 두고 뭐 좋아서 했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최근에 발의된 법이 애완용을 가족으로 등록하자는 법을 지금 제출해 놨어요. 애완용이 뭡니까? 예?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애완용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또 발의된 게 평등법. 이 평등법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정할 사람 없어요. 반대할 성도가 없고 국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법이 우리나라에 이미 잘 돼 있어요.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불구자나 또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나 차별은 안 되도록 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속에 뭐가 있느냐? 동성애법.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성,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법 안에 성이 몇 가지냐? 57가지인가? 59가지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법을 막아야 돼.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설교하는 목사도 성경대로 설교를 못하고 전도하는 성도도 성경대로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딸이 있는데 사위를 봐야 되잖아.
사위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지요. 이 딸이 엄마, 아빠, 내 결혼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데려왔는데 보니까 아니 사위 될 사람이 여자라.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했는데 아빠, 엄마 내 배우자 데리고 올게. 데려왔는데 예쁜 아가씨를 데려올 줄 아는데 웬 총각을 또 하나 데려왔어. 며느리 될 사람이래. 간통죄는 두 남녀 간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곧 네게 범죄하는 행위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죄 중의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게 뭐냐? 첫째,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한 순간 가정을 포기합니다. 자기 부인을 포기해. 자기 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한 순간에 가정을 포기하지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셔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술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한 순간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의 아내를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것은 실로 선지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내 생명 유지하겠다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통해 믿음의 대를 이을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포기하는 것은 아내의 정조를 포기하는 것이요, 후손의 순수성을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너무도 잘못된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편하겠다고. 이것은 아주 유치하고도 졸렬한 행동이요, 비겁한 행동입니다. 사라의 정조를 위태롭게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생명 바칠 각오, 그 정도가 돼야 남편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선지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이 제 아무리 날뛰고 소리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취한 아비멜렉에게 경고와 함께 심판을 내리시고 두 번이나 꿈속에 현몽하여 네 죽을래, 이 말입니다. 네가 죽으리라, 네 죽는데, 당장 죽는다, 이 말입니다. 또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그 잘못된 행위를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네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버려. 자식을 놓고 못 놓고 가지고 못 가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돌려보내면 이상무 돌려보내면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할 기다.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할 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러러보고 따르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일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왕이에요, 왕.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왕이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어디 왕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 이런 봉변을 당하도록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고 아브라함을 처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결국 아비멜렉을 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사라의 수치까지 풀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에게 후궁이 됐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굴 못 들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니까 수치를 면하게 되더라. 아비멜렉은 사라를 잠시나마 후궁으로 취하고 싶은 것을 크게 뉘우치고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보상함으로 사라의 수치를 풀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행위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권위까지 회복시켜 주셨다. 성도가 성도의 권위,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말이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요? 선지자다,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가 선지자가 돌려보내면 아무 일 없이 돌려보내면 뭐 할 거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축복 기도, 중보 기도. 그렇게 되면 네가 살리니,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절반은 살고 절반은 죽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손댈 수가 없어요. 18절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1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예. 하나님이 태를 여시면 태어나고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려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에 놀라운 효과를 발견케 됩니다. 욥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벌을 면하게 된 장면을 욥기서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실 텐데 이 복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요 선지자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하며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이것이 마땅합니다.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눈물겹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마지막에 누리는, 경험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말이 맞는지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스톱하라면 스톱하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